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성례가 바르게 집행되며 구성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구원의 능력으로 임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시며 죄인을 거룩한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모든 사람을 이끌어 자신의 몸된 교회로 세우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교인들 다 개별적인 존재로 보이지만 우리는 우연히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는 이 교회가 마음에 들어서 집 가까운 데 있어서 아는 사람이 인도해서 혹은 이 교회에 속하게 된 별다른 이유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인 이 기둥교회로 불러주셔서 한 몸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셔서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심은 주님의 은혜와 섭리 속에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그 섭리 속에 우리는 기둥교회 공동체에서 지체로 모이게 된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교회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부르셔서 한 몸의 지체가 되게 한 것은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설립주일을 맞이한 이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둥교회에 모이게 하신 것,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어떤 공동체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말 중에 하나가 교회는 다니는 것이 아니라 속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속한다라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에서 순례의 길을 함께 가는 것입니다. 교회에 속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에 살아가는 것이고 영혼으로부터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에 속한다라는 것은 이 길을 걸어갈 때 혼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에 속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백성들과 더불어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기둥교회에 예배하는 모든 이들은 이곳에서 손님으로 앉아 있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비단 기둥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를 가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라 속하는 곳입니다. 몸의 지체로 속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몸의 핏줄이 연결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핏줄이 연결되지 않은 부위는 호흡과 양분과 생명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말라서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것, 속하지 않는 것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생명이 있는 것이고 하나는 생명을 잃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내가 교회에서 조용히 손님으로 있다가 내가 원할 때 부담 없이 마음 편히 조용히 떠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지금 생명의 핏줄을 끌어다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기를 결단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가 세워지는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교회를 역사상 두 번째 성전이기 때문에 제2성전, 또한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지었기 때문에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을 보면 세 개의 성전이 나옵니다. 구약에 나오는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은 왕위에 오르면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솔로몬 성전은 7년의 건축 기간 동안 18만 6천 명의 인부들이 동원되어서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성전에 동원된 인원 중 3만 명은 유대인이었고 나머지 15만 명은 강제로 징집된 이방인이나 고용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나마 3만 명의 유대인도 10,000명씩 번갈아 가면서 한 달은 레바논에 가서 일하고 두 달은 집에서 쉬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크고 화려했습니다. 선대 왕이었던 다윗 시절부터 성전 건축을 위한 재정을 준비해 왔고 당시 이스라엘은 최고의 전성기를 지낼 때였습니다. 나라의 국간이 풍족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최고급 자재를 사용했고 최고의 기술자들을 고용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백성에게 과도한 세금과 부역을 왕이 요구를 했죠. 그로 인해 솔로몬이 죽은 후에 아들 르호보암의 통치 시기에 과도한 세금으로 인해 반란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왕국은 남북으로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아름답죠. 엄청났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을 건축했지만 그 성전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선지자 에레미야가 이스라엘의 민족의 회개를 선포할 때도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할 때도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바벨론 따위가 어떻게 우리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그 성전을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헤롯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아름답고 규모가 크고 웅장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두메 출신 이방인이었던 헤롯은 유대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신분 문제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정통성을 가진 왕으로 인정받지 못했죠. 그래서 헤롯은 왕위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지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은 성전 건축을 계획을 합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성전을 건축한 것은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비록 이방인 출신이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섬기는 왕이다 라는 것을 선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보다 더 크고 아름답고 멋진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헤롯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윗과 솔로몬으로부터 내려오는 정통성을 잊고 또한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크고 아름답게 지었기 때문에 내가 솔로몬보다 더 뛰어난 왕이다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세 번째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헤롯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었다던가 아니면 예물을 받았다던가 백성들이 노역했다던가 이방인들을 솔로몬처럼 고용했다던가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헤롯이 혼자 다 지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건축업자를 고용해서 사서 지은 건물이죠. 헤롯 성전은 그 시작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상관없이 다른 의도로 지어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백성들과 함께 지은 것이 아닌 그냥 혼자 지은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성전을 보고 하신 말씀은 의미심장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이 헤롯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고 감탄하며 칭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보는 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다. 말씀대로 그 성전은 서기 65년에 완공되어서 불과 5년 동안 쓰임받다 70년에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무너지고 맙니다. 두 번째 성전을 빼놓고 세 번째 성전을 먼저 얘기했는데요. 두 번째 성전은 바로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유대인 포로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허락했습니다. 스룹바벨은 5만 명의 유대인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포로 5만 명이 귀환하여서 기원전 536년경에 새 성전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그런 다음 성전 지대를 놓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족장들 가운데 첫 성전, 그러니까 솔로몬이 만들었던 그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두 번째 성전의 지대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가 섞여서 분간을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왜 환호의 자리에서 통곡 소리가 들렸을까요? 너무나 기쁜 나머지 꺼이꺼이 울었을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는 새 성전의 기초가 옛 솔로몬 성전의 기초와 비교할 때 상대도 되지 않게 초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학계를 보면 스룹바벨 성전을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학계 2장 3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수르바벨 성전은 학개 선지자의 말씀처럼 겉보기에는 더없이 보잘것없는 성전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솔로몬 성전을 무너뜨릴 때 지성소에 있던 법궤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솔로몬 성전 때 벽돌처럼 썼던 금과 은은 스룹바벨 성전에서 부분적으로밖에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규모도 너무너무 작았죠. 예전에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제사장들이 이 새로운 성전을 보고 대성통곡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초라한 성전이 있을 수 있냐며 자신들의 가슴을 쳤겠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사람들의 눈과 달리 하나님은 이 수룹바벨 성전을 보시고 크게 기뻐하며 복을 약속했다는 사실입니다. 학개 2장 6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초라하게 지어진 그 성전을 보시고 가장 기뻐하시며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심지어 최고로 아름답게 지어진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크다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수룹바벨 성전을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셨을까요? 솔로몬 성전은 선대왕 다윗 때부터 모든 재료를 준비한 엄청난 성전이었습니다. 반면에 수룹바벨 성전은 귀한 포로들이 지은 초라한 성전이었죠. 그러나 그 초라한 성전은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폐허가 된 곳에 독작한 자기 집도 없는 그 포로들이, 귀한 자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 기쁘게 드린 예물로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에스라 1장 5절 6절에 보니까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수룹바벨 성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합력해서 아름답게 지은 성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초라하게 보이는 성전을 가장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도 잘 알고 있겠지만 외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중심입니다. 큰 교회, 화려한 교회, 시설이 좋은 교회, 풍부한 프로그램으로 교인들을 불러 모으는 교회, 사람들 눈에는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없다면 아무리 아름다운 교회라도 그 교회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초라하지만 성도들 하나하나 땀방울이 녹아졌던 수룹바벨 성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교회 성전인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목사 하나만 바른 중심을 가지면 될까요? 목사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가르치면은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중심을 가져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 모두 한 사람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갔습니다. 그 성전들은 아름다웠죠. 그러나 하나는 400년, 다른 하나는 5년밖에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침략자들에 의해서 무너짐으로 그 끝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애썼던 그 수룹바벨 성전은 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드리는 장소로 쓰임받았습니다. 수룹바벨 성전은 무너진 것이 아니라 낡아서 닳아 없어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수룹바벨 성전과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함께 이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목적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시대에 예수님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미리 경험하고 훈련하는 장소입니다. 섬김과 나눔이 있고 위로와 회복과 격려가 있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런 교회에서 손님으로 있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손님은 떠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김만 받고 나눠진 것을 취하고 위로만 받고 격려만 받고 가는 사람이 손님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섬기고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입니다. 헤롯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졌죠. 그곳에서 예배했던 제사 드렸던 모든 사람들은 그 성전의 주인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성전을 세운 것에 아무것도 일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만들어진 곳에 누리려 들어가는 곳에는 그것은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고 이 교회가 나의 것이라면 내 것이 있어야 되고 나의 땀방울이 여기에 맺혀 있어야 되고 내 관심이 여기에 묻어 있어야지 이 교회가 내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은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교회를 위임했습니다.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를 잘 가꾸고 세워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신불당에 여기 건축을 마치고 5년 넘게 이곳에 서 있지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는 여전히 지금도 건축 중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부르셔서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 그 처소로 지어져 나가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과연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마음이 편하게 거하실 처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누구도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잘 알죠.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 많은 부분 부족하다는 것 우리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의 목표는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아직 부족하더라도 아직 모자르더라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교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이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내가 지어져 가는 일에 동참하겠다라는 그 마음의 방향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성전, 단순히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말하는 교회 성전은 예배당이라고 해야지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성전,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우리 자신들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세워야 할 성전은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는 성전, 하나님의 성령을 가슴에 품고 사는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자리에 예배하는 기둥교회 성도들 모두 마음을 같이하여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의 성전을 기대하며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보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서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서로 마음을 같이하고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3,000명의 대군중의 회개 이후에 사도행전 4장을 보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5,000명이 예수를 믿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며칠 사이에 8,000명이나 달하는 거대한 무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의 인구는 대략 8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8,000명은 그 수가 남자만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을 셀 때 여자와 어린아이는 제외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그 8,000명은 모두 남자 가장이었고 당시 한 가정의 종교가 가장에 의해서 결정되었던 시절이므로 8,000명이 아니라 8,000가정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된 것입니다. 이는 예루살렘 인구의 절반에 해당되는 수였습니다. 실로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120명으로 시작했던 그리스도인이 2장에 오니까 한 3천 가정이 더해졌고 4장으로 가니까 5천 가정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이 사도행전에 발견이 됩니다.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약 30년이 지난 후에 바울이 세 차례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돌아왔을 때 그 바울을 맞이했던 그리스도인은 아주 극소수였습니다. 바울을 지킬 만한 힘 있는 자들도 없었고 그 수도 부족했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경비 대장이었던 로마인 루시아가 자신의 군대를 풀어서 바울을 호위하여 바울의 생명을 지켜줬습니다. 만약에 로마인 루시아가 없었더라면 바울은 로마의 복음화를 위해서 로마의 발을 딛기도 전에 동족 유대인들에게 살해당했을 것입니다. 30년 전에 예루살렘의 인구 절반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들 다 어디로 갔습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앞다투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그들은 그들의 신앙의 결단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결단에 감정만 있었을 뿐 결단 후에 찾아오는 헌신과 희생은 거추장스러운 짐이었고 그 짐을 지기 싫었던 것이죠. 그래,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견실하게 세워야겠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해야겠다. 이런 생각 쉽게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신앙은 유행도 아니고 이벤트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취미처럼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버리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되면 하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없다라고 가볍게 덮어버릴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짊어지고 가셨던 십자가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교회,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영이 거할 성전, 나를 세우고 나의 가정을 세우고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준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좁은 길입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때마다 마음을 다잡음으로써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짐이 무겁더라도 우리 공동체가 함께 짊어지는 짐이기 때문에 막상 짊어져 보면 무겁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이 곁에 계시니 어렵지도 않을 것입니다. 뛰어나지 않아도 모두가 일하는 교회, 특출난 세대가 없어도 모든 세대가 움직이는 교회, 하나님 마음에 드는 교회, 성도들이 하나 되어 성도들이 주인 되어 눈물과 땀방울로 다시 이 교회를 일으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기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 함께 합시다. 우리 함께 손잡고 주께서 걸어가신 그 길 같이 걸어갑시다. 조금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세련되지 못하고 실수해서 어리숙하면 좀 어떻습니까? 잘하지 못한다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뛰어나지 못했다고 누가 타박합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핑계대며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합당한 달란트 또한 주셨음을 믿으시고 그 달란트를 찾고 그 달란트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십시오. 내가 아주 작은 일이라도 이 일에 동참하고 있다면 세상에 어떤 그 무엇보다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 중요한 거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제일 잘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약속하신 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다 알아서 사라졌을 때 이 기둥교회 역사는 나의 자녀들이,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이 써내려갈 것입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